것은 항상 자라갑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가 않죠. 여러분, 돌, 나무, 유리 이런 건 자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화초, 우리 이승석 집사님이 아주 화초를 잘 기려서 이승석 집사님이 잡술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주 아름답게 자라가죠. 고추 따잡쌌어요. 고추. 예. 또 토마토 이런 거 식물들을 보면은 이파리가 조그마한 씨앗인데 자라가요. 식물이 자라가고 또 하나는 건강하면 자라가요. 자라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자라가고 성숙한다. 그것이 뭐냐?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제목이 거룩하기를 힘쓰라 하면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로마 박해로부터 압력해서 위로의 편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횡행해서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내분이 있고 외분이 있었는데 위로의 편지를 드린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그 14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는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만큼 거룩해지냐.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성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중생.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다녀되는 것을 중생. sanctification. 그것을 중생이라는 것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을 신분 변화다 그래요. 그러면 신분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것이 glorification이라고 성화,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이 잡수셔도 영적으로는 애기예요. 갓 태어난 애기.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해요? 오줌똥 싸는 것을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디모데 같은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영적으로는 리더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저도 30살 때에 주의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전부 60세, 70세, 적어도 50세 이상. 그러니 새파란 30살짜리가 20대 신학을 하고 30살에 사역을 감당하니 어떻겠어요? 무시당하고 아들 같다게 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버젓이 60대가 되니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지금은 나보다 젊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가네요. 성숙하는 것은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거룩과의 싸움. 그래서 자라간다. 그래서 신분 중생이 됐으면 자라가야 된다.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 1년을 함께 있어고 7년을 함께 있어도 끝까지 봉사도 안 하고 믿음이 계속 안 자라가는 사람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내가 늘 애화를 쓰는 것이 망우리의 공동묘지를 담당을 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모시고 갑자기 저쪽 방으로 가죠. 굉장히 잘 살아요. 부자고. 청량리 시장, 제기시장에서 약초를 파고 한약재 전문가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약재가 뭐 풀 같은 건데 돈 억수로 벌었어요. 그런데 저쪽 방으로 데려가서 문을 활짝 여는데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다 됐다는데 27살로 기억이 나는데 크기는 5살 정도 컸고 머리에 지능은 0살이에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24시간 누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기도원 가자기도 안 가시고 구역 예배도 오시자기도 안 오시고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오늘은 신방은 주의 종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대요. 그래서 다 같이 울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으면 27년 동안을 감추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키는 5살, 머리에 짓는 건 0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27살이면 장가갈 나이고 자기 앞길을 승격하고 격상시키는 성숙한 자녀인데 누워 있습니다. 우유만 먹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무유병을 먹고 있어요. 27살인데 부모 마음을 헤아리니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30년이 됐는데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가지 않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저 정도 믿음을 연조가 됐으면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3년 되면 집사를 주잖아요. 집을 사라고 온 게 아니라 집사. 달라져야죠. 집사 되면 봉사하는 거잖아요. 5년 되면 안수 집사님을 주시잖아요. 10년 되면 장로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자가 돼야 하는데 그래도 깨갱 얘기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 몇 년 됐습니까? 교회 첫 발을 디딘 지 몇 년 됐어요? 여기 가만히 보니 3년 이상은 다 된 것 같아요. 성숙해야 되네. 그것이 뭐냐? 거룩으로 나타내야 돼. 거룩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날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거룩한. 어저께 잠깐 얘기했잖아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거룩하여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얘기를 한 거죠. 15절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도 이같이 썼다. 바울도 그런 말을 썼다. 오래 참은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노아의 방두째처럼 하늘 그대로 있지 않냐? 땅도 그대로 있지 않냐? 막 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는 것 같다. 이 한가에 잊지 마라. 그렇게 되겠어 기다린 이유는 뭐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새와 짐승과 벌레는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사람만큼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껍데기로 쓰다가 땅으로 흙이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개 돼지는 영혼이 없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의 세계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영영한 불에서 영벌을 받는다. 나는 정말 사우나 갈 때마다 지옥 생각을 안 할 데가 없어. 사우나 가서 막 100도가 넘고 100도가 다 사우나에서 땀을 찔찔 빼면서도 시원하다 참아요. 그리고 좋대. 왜 그래요? 언제든지 나가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언제든지.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영원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소금 치듯 하리라. 미꾸라지 잡아서 굵은 소금도만 바닥바닥 뛰듯이 계속 고통을 당한다. 아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구원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지혜대로 인내하신 것은 구원받으려고. 이사야 48장 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이사야 48장 9절에도 로마서 9장 22절에도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사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라고. 어거스틴 얘기가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18세 때에 방탕해서 술 먹고 계집질하고 완전히 방탕한 생활하니 모니카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나무라 가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잖아요. 나무로. 그다 눈물을 하도 소금물이잖아요. 짜잖아요. 눈물이. 떨었더니 그 무릎박이 타서 기도하는 자리가 썩어버렸대요. 그렇게 모니카라는 엄마가 유명하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인내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 주어서 로마서 13장 11절 너는 잤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 확 박혀서 어거스틴이 돈 좀 있었어요. 있는 옷 거지들에게 다 주고 신발까지 벗고 다니면서 내가 피어났다고 하니까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술주정뱅이가. 그래서 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토끼, 짐승, 새들이 와서 듣더래요. 아, 놀랍죠. 영성이. 그래 또 안 들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들에게 사랑하는 고기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설교를 하는데 고기떼들이 막 몰려와서 들은 실화라. 전설 따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대요. 그렇게 영성가가 되어서 가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뭐요? 엄마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라고. 바울도 이사야도 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16절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기다린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려고 기다린 것이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우리 어머니 하루를 연장 못해. 갑시다. 하루라도 더 계시고 싶잖아요. 우리의 째깍째깍 그러는 세월 속에 우리의 날수가 이 날에 정해졌죠. 만약에 죽을 날을 알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요. 그래서 암 선고용을 받고 3개월 사형선고 6개월 사형선고를 하면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교수처럼 자기 죽을 날짜 알고 칼 대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항암제 안 맞는다. 암하고 함께 그 책은 나서 안 읽어봤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책을 써놓고 천국을 가셨잖아요. 멋있잖아요. 김우영 박사님이라고 미국 백악관 장애인 보좌관이 되었던 그분도 암 걸리자마자 췌장암 모든 이메일로 편지 보내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기 없애버리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천국을 맞이해요. 수술도 않고 항암제도 않고. 어저께도 그저께도 제 아내랑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암이 걸리거나 무슨 사건이면 우리 암보험도 안 들었지. 보험도 없어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 확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랬어요.
죽음을 준비를 하자. 그래도 우리도 죽을 때 하는 거 연명치료하지 마라. 목에 구멍 뚫지 말아라. 산소호흡기 꽂지 말아라. 그대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식구들, 장모님까지 다 썼습니다. 죽음을 준비해. 그리고 저는 30년 전에 연세대학교에 시승기적이었어요. 살릴 수만 있으면 건강할 때 장기를 8명, 9명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가족에게, 요한이에게 얘기해놨어요. 조금만 깔딱깔딱 살아있거나 그러면 바로 사람을 살려서 장기를 빼서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다 해놨어요. 유언장도 써놨어요. 우리는 가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죠? 저도 그래요. 앞으로 60년은 못 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근데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다 기록을 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그런 건 있으나 무식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막 억지로 예수님 오실 날을 억지로 재림 오실 날에 억지로 10월 28일 날 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다 몰라.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장 나팔 불어라. 아들아 가라. 그러면 가는 거 끝이요. 하나님에게만 고난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고는 세대에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100년 주기로 바뀔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다. 지구의 종말이 왔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과학자들 과학 근거로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의학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별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겠어요. 어떻게 한다겠어요? 어저께 도둑같이. 그러니까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비 오는 날 새벽 예배 때 오세요. 안 오시네. 가장 교회 가기 싫을 때, 가장 환경이 교회 가기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억지로 풀어 억지로. 성경은 해석하기 있어요. 복음주의로 풀어야 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창세기에서 말씀한 예수님,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예수님, 사사기에서 말씀한 예수님, 왕사에서 말씀한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한 예수님. 성경은 온통이 했어요. 구약으로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풀어야 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주인공이 되고 박태선 장로가 주인공이 되고 박옥수파 거듭남이 주인공이 되고 정명석이라고 엉뚱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저께 7시간 기도할 때도 오직 예수 붙들고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인 거예요. 성부 아버지도 관심이 누구예요? 아들에게 관한 관심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관심은 아들이에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성령님의 관심이 누군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은 알랄랄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치고 능력에 가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심도 아들 예수. 그래서 아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능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주님 곧 오신다고 잘못 풀어가지고 계시록 22장 18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를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고 빼고 전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생명책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있는 대로 전해요.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하래요. 말씀이 없는 말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러잖아요. 내 정량식 목사가 여기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은 몇 가지를 자꾸 끌어내 팽개쳐도 괜찮다고. 성경 갖고 얘기하면 순종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복음주의로 푸는 것을, 그래서 신학을 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예수로 풀어라. 예수로 풀어라. 예수로. 그래서 잘못 풀어서 억지로 풀다가 이 말을 보니까 스트레블로스, 이 말은 뒤틀린다, 호문하다, 왜곡하다, 곡해하다, 잘못 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푼단 말, 잘못 풀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다.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 그것들의 그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것은 영적으로 야만, 우리 영의 기도한다고 그러죠. 영의 기도, 성령 기도.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가느니라. 마지막 때는요, 분별 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푸는가,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푸는가, 종말론적으로 푸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말씀 앞에 나는 겸손히 순종하고 말씀에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가, 내 마음대로 푸는가 생각해야 돼.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정말로 결론적인 억구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정말로, 이런 말은 결론적인 억구라고 그래요.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한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인 미혹에, 이단이죠,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러분, 믿음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붙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리는,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거든요. 우리 뒷뜰에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6나무인데 하나는 죽었다고 비었는데 죽은 나무에서 또 싹이 나오고 있어요. 생명력이 대단하죠. 근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어도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교회에 붙어 가야 돼요. 예수께 붙어 가야 돼요. 새벽 예배에 붙어 가야 돼요. 기도 모임에 붙어 가야 돼요. 공동체에 붙어 가야 돼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끌려가지 않게 해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그렇게 이쁘게 꽃 화환을 해놔도 꺾어진 꽃은 시간이 되면 죽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해라. 삼가하라. 조심해라. 18절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우리 주 구주 예수, 주님을 계속 강조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결론입니다. 답시다. 자라가라.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거예요. 병 안 걸리면 자라가요. 27살인데 자라가진 것은 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병들면 자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추나무랑 저게 안 자라가니까 우리 이승석 집사님이 그 약통을 치다가 약을 쳐주니까 저렇게 자라갔어요. 병충해를 방해하는 거죠. 병들면 자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병들면 자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둥이 없습니다만 성도들 기둥 뒤에 숨은 살을 잘 보라고 그러죠. 뒤에 앉은 성도, 우리는 앞에 뒤에도 뭐 좁으니까 그러면 저 뒤에 앉아 있고 기둥 뒤에 숨은 것은 시험 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앞에 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누구? 예수 아는 지식.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대학원 박사, 석사가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다루는 사람은 어떤 로렌스 형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바울도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뭐예요? 나는 만물의 찢기 같다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는 종말론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자랑할 것 없어. 나도 자랑할 것 없고 여러분도 자랑할 것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결혼 전에 아는 거하고 결혼 후 아기 낳고 지지고 볶고 아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결혼 전에 아는 것은 수박 겉알른식으로 그냥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알면은 부부생활하고 관계를 하고 아기를 낳고 성품을 알고 깊이 아는 거예요. 여기 아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라.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만으로만 알았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학술, 무예, 애굽의 모든 것을 통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고민 쌓이고 양떼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한 광경을 보러 갔더니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누구야 당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있는 신발을 벗으라. 내 아집, 내 고집 다 버리라. 신발을 벗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당신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요. I will be who I will be.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래행이야. I will, 미래행이야. 미래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리라. 그때 신경험이에요. 경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머리로 관념을 알았습니다. 이론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알았지만 내가 신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마지막 장자, 흑암, 재경, 유월절,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많은 것을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거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 달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알다. 영광에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 힘써 알아라.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쓰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아는 장성한 분량, 장성한 성숙해라. 예수님을 아는 데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에, 모든 범사에 기쁘게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한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한쪽만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성격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다 맺어야 되지.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다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건 맺고 어떤 건 안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서 영적 지식이 자라서 주님 오신 그날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이 날마다 잘 나가서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닮았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서는 거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비잉과 두잉이 있습니다. 두잉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합니다. 비잉이 문제입니다. 두잉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빙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었냐. 그래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